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성경이죠.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우리는 사무엘을 선지자라고 많이 부르는데 사무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사사이면서 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이 출생하고 자라고 사사로서 통치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8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이후에서는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사무엘, 사울, 다윗이 왕되기 전까지 그리고 사무엘 하는 왕이 된 다윗의 통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통째로 다윗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하는 이제 솔로몬에서부터 분열왕국이 이루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상하는 천지창조에서부터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다시 한번 역사를 쭉 나라 망한 후에 서술하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역대상하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보시면 돼요. 사무엘상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 하나로 보시고 역대상하는 다시 사무엘상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 한 번 더 멸망한 후에 왜 우리나라가 망했지? 라면서 역사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성경이 역대상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출생하고 어린 소년으로 자라나는 출생기와 소년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사명과 정체성을 잃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요. 내 사명이 뭔지 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실해 버리니까 이 사사시대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가나안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로 접근하는데 그들의 사명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애굽으로 갔다가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려면 세상의 우상 숭배와 악한 것들을 제거해야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타락한 가나안 종교 우상 숭배에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말고 악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게 사사시대의 여호수아 이후에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말로 내가 니네 하나님 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해 이 정도가 아니라 피를 뿌려가면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러면서 십계명 받고 율법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을 바치겠다고 어떠한 형벌도 받겠노라고 피 쏟고 죽겠다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의 맹서와 서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피의 절반은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거 하나님의 맹세거든요. 나머지 절반은 여러 개의 양푼에 담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우리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해요.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 우면동 교회의 사명이 뭐고 우면동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사명은 무엇이며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뭐냐를 파악하지 못하면 쓸데없이 무리하게 예배당 짓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모든 자원을 낭비하고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끝내버려요. 우리 사명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상실하면 공동체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요. 왜 살아야 되는지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니까요.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이죠. 사사시대 그랬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영적인 리더들에게 있죠. 그래서 엘리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예 그냥 이건 제사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고 자기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영적인 리더들이 있다 보니 그 사사시대 말기에 공동체가 어떻겠어요?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타락했겠죠. 이때 하나님의 선물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영적인 사명과 정체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하는가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1장에서 7장까지 볼 때에는. 그래야 단순히 한 개인의 가정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죠. 우리 어제 룻기 봤잖아요. 네, 룻이라는 사람, 나옴이라는 사람, 오벳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출생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돼요. 뭐 위대한 왕궁에서 시작되지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을 보내시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장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으로 시작돼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되잖아요. 평범한 것 같은 뭐 애들 늘 태어나는데 모세 태어난 날 모세만 낳겠어요? 많은 아이들 태어났겠죠? 모세하고 생일 같은 아이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것 같은 한 아이의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인류 구원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해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게 교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사사시대의 그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도탄에 빠졌을 때 경건한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절망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려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면동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국가이든지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임. 19절에 보면 이 라마다임 소빔을 라마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라마.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실은 엘가나의 가족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역대상 6장 27절에 보면 이 역대상에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 족보에 레위 지파 족보에 엘가나가 들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왜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죠?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가 아버지가 에브라임 지파면 사무엘 선지자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제사장 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여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로보암 아들 엘리우 손자 도증손 수베 현손 이렇게 가문을 쭉 말한 거는 유력한 집안이라는 뜻이고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다라는 것도 부자였다는 거예요. 사무엘 가족은 유력한 굉장히 견실한 가문 출신이면서 아버지가 부유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진 않죠.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분명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셋이 한 몸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에 타락하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일부 다처를 하기도 하고 다윗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네,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아버지가 하나인데 어머니가 둘이면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어요? 한나와 브닌나도 그랬겠죠? 아마 한나가 먼저 나오는 걸로 보아서 첫째 부인이었던 것 같고 불임이다 보니 아이가 없다 보니 대를 잇기 위해서 브닌나를 또 얻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닌나에게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고대에 결혼한 여인이 자녀, 아들을, 딸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스러움이고 고통이 있죠. 지금은 아무 흠도 아닌데 그 시대에는 결혼했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거는 엄청난 수치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3절 보니까 이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엘가나는 굉장히 경건한 평신도예요. 매우 신실한 율법에 충실한 매년 가족들을 다 이끌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실로는 이제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언약궤가 실로에 주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옮기기 전까지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지도 못한 도시고요. 다윗이 왕된 후에 빼앗아서 수도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사무엘 상에서는 그냥 언급도 안 되는. 그러면 언약궤가 어디 있고 성막이 어디 있지? 주로 실로인데 이게 이제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엘리 또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한 거죠. 4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 가족들과 함께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다 불태워서 바치고 소제는 곡식이고 그 다음에 속제제와 속건제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지 제사인이 나눠 먹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분깃을 브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함께 나눠 먹고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주는데, 사실은 이제 아마 엘가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겠죠. 근데 사라는 불임이고 하갈이라는 여인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가정 상황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은 임신을 못하고 레아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낳고 이런 거하고도 비슷할 것 같고요.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는데 한나는 근데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2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보면 이 사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계속 앞으로 사무엘상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한나의 영성을 알 수 있잖아요. 긴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한나의 기도가 구약의 모든 기도의 표준이에요. 이어지는 사람들의 기도에 한나의 기도가 모범 답안처럼 등장해요. 인용돼요. 내용들이. 그만큼 한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한나의 영성이 깊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사랑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이럴 수 있죠.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경한 사람들에게도 그냥 평범하게 다 주는 자녀를 한나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한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아니요. 한나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니요. 누구보다도 경건했고 누구보다도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거인이었던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리는 그러한 자녀의 복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영적인 거인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남들 다 누리는 평범한 것도 주시지 않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고통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것 아닐까. 목회하다 보면 저도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목사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등학생이 100일 작전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겠어요. 고3이. 제가 고2, 고3 때 100일 작전기도 하고 야자 끝나면 날마다 전주에서 학교 다녔는데요. 학교 앞에 평화동교회 앞에 가서 밤이 되니까 다 문을 잠그죠. 교회 예배당을. 그 본당이 2층에 있었는데 그 앞에 저 앞에서 유리문 잠겨져 있는데 그 앞에 바닥에서 밤마다 기도하는 거죠. 엄마보다 먼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엄마 죽은 다음 날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보다는 먼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아버지를 넣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도 하네요. 어쨌든 왜 어머니보다 먼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저의 100일 작전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태 신앙이었지만 체험적인 신앙들을 가지고 연단이 되고 그래서 부족 하나마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공부했겠죠. 고2, 고3 때. 그렇게 철야하면서 막 밤에 기도 안 했겠죠.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를 남달리 하게 되는 것이죠. 남달리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나,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거인이에요.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거인이 되었을까? 자녀가 있었어도 그랬을까? 저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애 키우느라고 집중했겠죠.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거인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도 그렇죠. 자식이 하나라도 말론과 기련 중에 하나라도 아들이 살아 있었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겠어요? 저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남편 죽고 말론, 기련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한 거 아닐까요?
두 아들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었으면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했을까? 그냥 아들 며느리 데리고 모압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은 없는 거예요. 남달리 비극적인 아픔이 그것이 꼭 슬픔이기는 한데 손해만은 아니다. 영적인 안목과 시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성도는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 오히려 영적인 성숙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더라. 그러니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진짜 존경스러운 가끔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집사들이 있잖아요. 제 친구이기도 한데 식사하면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집사예요. 근데 목사님 나 솔직히 하나님 서운하다고.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데 우리 부부에게는 자녀를 허락을 안 해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서운하다고. 내가 가르쳤던 청년들은 다 결혼하며 아이 낳고 하는데 우리 부부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너무 속상하다고. 진심을 토해내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5절과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됐다는 것은 해결책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께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만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괴로운 것이 뭐냐면 6절 보시면 적수인 분이나 이 적수 짜라라는 말은 잘 이렇게 가정에서는 안 써요. 국가 간의 원수 국가일 때 짜라 하거든요. 원수. 근데 집에서 썼어요. 적수 분인나가 언제 심히 격분하게 해요? 매년 예배 드릴 때. 그 7절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가 대놓고 이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그냥 은근히 대놓고 했으면 남편에게 이렇게 저지 당했겠죠. 분인나가. 그런데 은근히 자식들 앞세워가지고 한나 속을 긁어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사탄은 예배를 회방해요. 이렇게 괴로우면 한나가 매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위로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분인나가 한나 예배 못 드리게 계속 격분시키고 약 올리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랬겠죠. 남편 사랑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게 살다가 예배 드리러 온 우리 우면동 교우들에게 예배를 회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이 돼야 하잖아요. 예배당에 올라왔을 때. 그래서 다른 자매 형제들을 시기 질투 때문에 예배를 회방하지 마라. 괜히 자극하지 말고 격분시키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괴로운 여자는 괴로운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회복받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한나도 그랬겠죠. 격분시켜가지고 교회처럼 좋은 곳이 없는데 교회처럼 상처 주고 상처받기 쉬운 곳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면동 교회가 좀 성숙해야 돼요.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러 왔다, 회복받으러 예배드리러 왔다 싶으면 우리가 그들을 예배 회방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고 성숙하게 격려하면서 우리 상황 잘 모르니까요. 혹시 목사가 여러분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와서 문제 제기하세요. 왜 분인나처럼 하냐고. 난 괴로운데 왜 목사님 성도들 차별하면서 예배드리러 와서 마음 편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목사님 회방하냐고 저한테 책망해 주세요. 전 여러분 차별 안 하려고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헌금을 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모르죠. 제가 어리석은 엘가나처럼 이렇게 편애하고 차별해서 성도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경쟁하고, 제가 그렇게 양아치 목사는 아니거든요. 목사에게 충성하고 막 교회 하도록 경쟁시키고 성도들을 나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을 편애하거나 차별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경쟁시키거나 한다고 생각하시면 와서 책망하시라고요. 교회는 위로받아야 될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회복이 돼야 될 곳이잖아요. 근데 이 분인나는 꼭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한나가 성숙하다라는 것이, 그럴 때 싸우지 않았어요. 분인나하고 거기서 막 악다구니 하면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9절 이하에 보면 조용히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바카바카예요. 통곡했다고 번역했는데요.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싸운다고 문제 해결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는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이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요, 제사장이. 술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기도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는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고 술로 괴로움을 풀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 내용 11절 보세요. 나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생각해달라고 기도하지 왜 그러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이거는 조금 마음에 걸려요. 왜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바쳐버려요? 이건 한나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들 낳으면 목사로 바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 제 주위에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애들, 힘든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부모가 애들의 미래를 그렇게 그냥 부모가 결정하는, 이렇게 헌신하는, 이건 한나 정도 되는 후에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한나 정도 되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자식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짓는 기도는 조심하시기를. 네. 근데 제사장의 위로의 말을 듣고 위로받고 먹고 마시고 다시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도 없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하니까 그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뭔가 한나에게 확신 주셨겠죠. 목사인 제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꼭 훌륭하고 경건하고 성숙한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뭐 덜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기도할 때, 싸워서 해결하려 하지 마라, 술로 잊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힘들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무너뜨리지 마라, 스스로를. 한나처럼 기도해라.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도 사사시대에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했고, 개인적인 가정사도 분인나와 함께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지 않는 그 비극적인 시대와 고통의 상황이 한나를 영적인 거인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평범한 은혜인 것 같은데 그러한 평범한 복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의 부르심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그 시대를 구원하는 사무엘과 같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싸움으로 해결하거나 술로 잊거나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더 어려움에 몰아넣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